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쪽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19 그저 코로나19를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게 됐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도 그리고 세상의 종말도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종말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또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또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게 되는가 또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지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고 19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꼭 내려가셔야 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느 지역인지는 특별히 알 수는 없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예전처럼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유만 있다면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한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예민한 정치적인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변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여당 편 쪽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야당 성향이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질문을 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사람이 어떤 이혼할 이유만 있다면 이혼들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혼의 이유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 질문을 통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그러면서 단호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 된다는 이유를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그것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눠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되묻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7절이죠.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서 모세가 한 저 말은 모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되질문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때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저 때는 이런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우선 우리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이 한 가지 조건이에요. 이혼할 수 있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서 그것을 못 견뎌서 참을 수 없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이 드는 것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저 말씀을 한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더 쉽게 이혼을 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는 너랑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부터 나는 이 여자하고 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나가라.
그것으로서 그냥 이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라고 말한 그 즉시 그 여자는 아무것도 뭐 챙기지 못한 채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에 보면 그때 사람들은 여자들이 몸에 장신구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장신구를 많이 한 것은 뭐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혼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즉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만 가지고 나갈 수 있어서 마치 보험 차원에서 이렇게 장신구들을 일부러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혼당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요즘처럼 여자들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사회였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혼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재혼을 합니다. 물론 뭐 남의 소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통해서 재혼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아내를 버린 남자가 이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저 아내를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여자는 간음을 범한 이제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 재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전 남편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그냥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재혼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사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항상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남편과 사별한 여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당하고 재혼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여자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 이혼 증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남편 A는 아내 B를 내보내니까 이제 이혼을 하니까 내가 소박을 시키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이 여자를 취해도 좋습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장소와 날짜를 기록하고 남편이 서명하고 2명의 증인이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이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더라도 간음의 그런 어떤 누명을 뒤집어 쓸 염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일단 이혼 증서에 서명을 하면 서명하고 나니까 그래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여자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에 사인하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혼 증서는 아주 이혼을 좀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게 만들고 조금 이렇게 무겁게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경우에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게 이혼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거의 없습니다. 남자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 또는 다른 이유로서는 여자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달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수적인 율법학자들은 그 이혼의 사유가 간음을 행했을 뿐이다
하고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좁게 생각을 했는데 진보적인 율법학자들은 그걸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을 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여자가 일을 못한다든지 또 뭐 목소리가 너무 커서 여자답지 못하다든지 그게 다 남편에게 뭔가 거슬린다든지 뭐 잠잘 때 코를 곤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범주를 갖다가 이제 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간음한 연고 외에는 절대 이혼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율법학자의 편을 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진보적 율법학자들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반대를 이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거론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잘못하면 그런 것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이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오늘날처럼 이제 성인 남녀가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고 연애를 하고 또 사랑을 느껴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두 가문이 이제 두 집에서 부모님이 이제 혼인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딸이 있고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 우리 혼사를 맺자.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이미 혼인을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결혼한 당사자들은 한 번도 아내 될 사람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또 남편 될 사람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나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잘 맞으면 좋은데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형이 아니다. 외모적인 면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이라든지 또 뭐 성격적인 면에서도 나하고 너무 안 맞는다든지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도 여자는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그냥 자기가 싫어도 자기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자기 성격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참고 살아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싫어지면 그 싫어지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면 그 여자에 대해서 더 이제 이렇게 뭐 좀 학대하듯이 말도 심하게 하게 되고 뭐 또 화가 날 때는 손찌검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너무 결혼 생활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술이라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는 막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여성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혼당한 여자들이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이혼이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마태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들이 너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허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 좋지 않다는 것은 덜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줌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자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행복보다는 둘이 결혼해서 살게 되면 그 행복이 훨씬 더 증대될 수가 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이 더 행복해지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하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땅에 사람들로 충만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랬던 마음과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 충만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운데 줄에 보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특별히 경건한 자손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현상은 예수님 때나 모사 시대 때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보면 3쌍 중 1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30%가량이 이혼을 하는 거죠. 현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 속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개방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혼하는 것도 괜찮으냐 그렇게 물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41.4%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35.9%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5.5%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예수님 시대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어떤 그 결혼에 대한 의도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둘이 합해서 혼자 살 때보다 둘이 합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만 더 행복해지려고 상대방을 그냥 수단으로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갈등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혼이 아주 뭐 보편적인 일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혼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예를 들어보면 거기는 이제 이미 아주 뭐 일상적인 것이 돼서 하나도 이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주례를 할 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축복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이 둘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하나님 그 이혼 가운데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도 놀라우지 않은데 목사님이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호주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주례하기 전에 신랑 신부에게 위탁금을 받아요. 600불. 그걸 주례하는 목사님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600불을. 왜 맡기라고 그러느냐? 내가 주례한 후에 1년 이내에 이혼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1년 이내에 이혼하게 되면 못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얼마나 이혼이 많으면 그저 주례자의 소망은 그래도 1년은 어떻게 쓰든지 견뎌봐라. 1년 후에 뭐 이혼하는 거는 뭐 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1년 안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람이 나서 이혼하는 경우, 그래서 내가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저 여자랑 살면 더 행복해질 것 같아서 내가 살고 있던 아내를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혼은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모든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사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아요. 남편의 주벽 때문에 그냥 술만 먹으면 아내를 구타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게임 중독이나 무슨 알코올 중독이나 노름 중독에 빠져서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내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모세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냥 이혼해라 하는 그런 정신이 거기에도 얼마든지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도 안식일은 본래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이 인간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똑같은 원리가 결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를 위해서 결혼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동기가 저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 입장에서 이혼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또 이혼을 했겠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받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차선이지 최선의 경우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경우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준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두 번째는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자신에게도 묻고
하나님에게도 물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서,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라면 이제 뭐 결혼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너희들이 타락한 이후에 너희들의 그 죄성이,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행복으로 준 것을 너희들이 다 그것을 불행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그러므로 결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신랑 신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결혼이라는 행복을 만들어내고 지켜내는 일이 어떻게 쉽겠어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 많은 기도와 노력 가운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가정생활에서도 결혼생활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아내는 아내로서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것이 남편을 때로는 구하기도 하고 아내를 구하기도 하고, 그것이 자녀들을 지킬 수도 있게 하고 가정을 지킬 수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혼을 해야만 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그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을 이제 만들어서 가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일처럼 끊임없이 은총을 구하고 또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은총을 구하고 또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혼 정령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서로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함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